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곧 은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종국적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고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온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견고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온전하다는 단어로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준비된 사람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 대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가 시장통인지 법정인지 사창가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진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인데 이것을 의역해서 여러분이 알아먹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일으키는 문제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너희들의 인생이나 운명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과 운명은 견고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너희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믿음직하게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현실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두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현실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든 현실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현실이 우리 인생과 운명이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는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현실로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오만방자한 바로 거만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녹화하고 있다. 만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 만찬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현실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봐봐, 정신 차려서 영적 눈을 떠서 너희들 안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을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자극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현실,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봐봐,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만들어 살아가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의 현실에 참여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문제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사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우리가 얼마나 실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현실을 사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우리 인생의 운명과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인생과 운명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 우리 자녀가 얼마나 성실하냐 아니면 게으르냐, 이걸로 인하여 그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녀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이것에 우리는 늘 주목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좀 더 능력이 있게 살아가는 현실,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과 성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들은 우리들의 실력과 성실함의 한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수많은 결과 앞에서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성실했나, 이런 인생 살려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성실했고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그 들어간 직장에서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봄, 여름은 푸르디 푸른 잎새였는데 가을날엔 가을바람에 서수묵책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리고 가을비에 젖은 낙엽처럼 그 인생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무능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까 전전긍긍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야. 뭔가 하면 문제가 일어나, 뭔가 하면 인생이 어려워져, 뭔가 하면 관계가 깨져, 뭔가 하면 불편해져, 고달퍼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 사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고달프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천국 가게 해주시죠, 이런 기도를 할 뿐입니다. 꼭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피해 도망갑니다.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주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확 죽여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가혹한 짓,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에 몹쓸 짓을 한 일본 같은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악한 아람 나라가 계속 유지되도록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조 유대에게 몹쓸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북조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 그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현실 피해 도망가지 마.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토록 기도하자고 말해도 기도한 사람 없고, 그토록 예배하자고 해도 예배한 사람이 없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성경 공부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현실은 네가 만드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현실이 네 현실 가운데 함께해. 내가 만드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바로 7,000명이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현실이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들어내는 건 고작 너밖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현실이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7,000명이나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현실이야. 그 현실이 바로 너의 인생 속에 지금 있어. 그러니까 너 현실 외면하고 도망가지 마.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중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현실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현실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내내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로 여러분 알고 있죠? 이집트도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했던 것, 그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것도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끊임없이 가르쳤던 교육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로 네가 만드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픽션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입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작가가 실제도 없는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창조해낸 재미있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침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뛰어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든 현실을 가지고 내 현실 속으로 침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다만 내 힘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살 수가 없고 사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결사각오하고 살아야 되고, 이방들 물고 살아야 되고, 와신 상담하며 살아야 되고, 그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다, 이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진 신일까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전부 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종교들입니다. 공자의 생각이 여러분 유교를 만들었고, 여러분 석가모니의 생각이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호메스의 생각이 여러분 이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말한 것 같이 세상의 종교는 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현실 속에서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인간들은 다 상상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현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TV 속에
상상 속의 연예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얼굴 확 커버려야죠. 현실의 부인을 사랑해야지 왜 상상의 부인을 사랑합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상상의 부인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현실의 하나님이시죠. 결국적으로 현실의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인생들은 상상의 신을 만들어 여러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망가지는 겁니까?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십니다. 마사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사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에서 느비딤이라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싸웠어요. 원망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자 그들은 상상 속의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문제는 항상 어디 문제일까요? 바로 현실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린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회복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요.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버릴 거야 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용쓰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 부활, 이것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가장 확실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여러분,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이겼다.
이거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군을 이겼다는 자료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자료가 수만 배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 죽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현실 속에서 이루신 구원 이야기가, 바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00년 전에, 5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현실, 곧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현실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현실이지요. 내가 환경에 서 있는 현실이지요. 내가 조건에 서 있는 현실이지요. 내 능력이 만들어내는 현실이고, 내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현실이지요. 혹은 내 잘못이 만들어내는 현실이지요. 내 무능이 만들어내는 현실이지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 현실밖에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실이 있냐면,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을 살아내는 기초를 바꾸셔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능력이었고, 우리의 성실함이었고, 우리의 환경이었고, 우리의 조건이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 또 우리의 나이였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의 기초를 바로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드는 현실,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현실은 늘 변하는 현실 아닙니까? 변하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거울을 봐도 이 현실을 사는 내가 얼마나 변합니까? 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변합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변합니까? 우리의 피부가 또 얼마나 변합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변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 이루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바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현실 속에 이루어 버리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의 현실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이 어떤 현실일까요?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이 구원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현실 속의 기초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뛰어들어와 우리 현실에 참여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뛰어들어와 우리의 현실의 기초를 바로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쪽에 우편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론이라 우편은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통치자로 뛰어들어와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통치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여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이건 나눴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의 기초가 되는 현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뛰어들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현실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일지라도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긴대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봐도 한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따위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도 되나? 이런 행동하고 살아도 되나? 이런 반응력을 가지고 살아도 되나?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아마 후회를 많이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들한테 너무 불만이 많지. 너희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지, 부끄럽지. 그러나 너희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만든 인생이 너의 운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
너의 운명이 될 거야. 너는 견고한 자가 될 거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못 살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겐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고백 앞에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복이나 받고 살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제대로나 될까? 이런 걱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다그치죠. 여러분이 여러분 꼴을 못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꼴도 못 봐주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아니 네가 만든 네가 너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만든 현실을 가지고 너의 인생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 너 그것 좀 봤으면 좋겠다. 영적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셔서 주님이 만드시는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을 좀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